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참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거죠.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또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방황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현실에 대해서 낙담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길이 되주시고 진리가 되주시고 생명이 되주시고 구원이 되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흔들거릴 때, 신앙이 흔들거릴 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길은요 굴곡이 많아. 인간이기 때문에 변덕도 많고 하루에도 사람이요 생각이 마음이 12배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내 자신이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그것을 억제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어요. 오직 누가 도와주셔야 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항상 여러분 내주내제 하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항상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죽어지고 다시 나는 나는 죽어지고 죽어지고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게 믿음이 서 있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전서요? 예? 전서? 데살로니가 2장 1절서부터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2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쏟았던 자신의 그 열심을 여기 피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선교 초기에 당했던 그 박해를 해고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어딨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 교인과 떨어져 있어도 지금도 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여기 헛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교한 결과 많은 결신자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결신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말에 근거하지 않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말재간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말이 뭐 어눌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잘 읽기 못해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 속을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을 뻔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뭐를 당하였으나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필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어떤 능력과 고난을 당했어요? 귀신에 들어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이 필립보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 수입원이 끊어진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관원을 고발하죠. 관원에 가서 고발을 해요.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는 옷이 여러분 찍힌 채 매를 맞고 뭐 여러분 매 맞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필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러한 고난과 능력을 당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의 힘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어요. 우리 오늘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많은 고난도 있어요. 많은 여러분 두려움도 있어요. 또 많은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많은 시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여러분 그 많은 모욕을 받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가 거기서 견뎌내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입어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간수를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간수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인간은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여러분 그래요. 누가 인간을 의지해? 인간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 그러면서 여기 3절을 보면 그 말씀을 3절께서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여러분 속임수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것은 속임수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복음 증거가 자신의 생계 수단을 내리는 영업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 이렇게 쓰려니까 목사 있었어요. 우리는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서 편견으로 직업이 뭐예요? 나 목사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직업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것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여러분 어떤 것에 이제 사역의 어떤 상황이 되고 모든 것이 그 근거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벌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청이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먹고 살려고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내 직업이 목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직업이 어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증거자예요. 그것으로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뭐 많은 간투가 씌워지고 많은 뭐 보면은 뭐 우리가 조직 사회다 보니까 많은 뭐 노예에서도 뭐 노회장 뭐 총회에서도 여러 위원장 뭐 임원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이 뭐예요? 종이? 종은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인마다 종은 틀려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이제 종들 하니까 기도할 때 종님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님자를 붙이고 안 돼요. 그죠? 예. 아무리 주의 종들 님자 주의 종님이 뭐예요? 종놈이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사람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낳고 천한 자를 택하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무능하고 정말 배우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통합 측에서도요 이번에 그 부총회장이 된 분이 있어요. 연신내교회라고 그 이수창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여러분 저기 지방신학교 출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막 여러분 신학교 할 때 어려웠어요. 그런데 부총회장이 그 전에 김태영
목사님 총회장 김태영 목사님 여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같은 동창이에요. 그 두 분. 김상환 목사님도 다 시골에서 여러분 다 어렵게 공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박사까지 따고 뭐 여러분 훌륭한 목사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미국에서 참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도 정말 나약하고 많이 못 배우고 많이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들어 쓰실 거예요.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아멘.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화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총회 내에서도 보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셔요. 그 목사님들 중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드에서 있던 분들이에요. 정말 이런 분들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면 내 나이가 많네요. 우리 김종진 강도사님도 내 나이가 훌륭하게 쓰실 분이에요. 아멘. 네, 저분이 같이 그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일꾼을 쓰시냐면 5시에 온 일꾼을 쓰셔. 아멘. 5시에 온 일꾼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일하니까 1시간 일했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뭐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품삯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줬잖아요. 그저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지금 뭐 저도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세대죠.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몸도 조금만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명을 하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는다. 아멘? 아멘. 나는 정년을 없다고 생각해. 정년이 없다. 사도 바울이 무슨 정년이 있었어요? 옛날 12제자가 무슨 정년이 있었어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그때까지는 또 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후배에게 맡겨놨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책만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저번에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냄새도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어떤 데 뭐 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70에 이제 통합층이나 합동층은 정년이고 우리 백석은 75세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65세에 은퇴를 하셔요. 내가 뭐 다 논다. 이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해요. 65 그럼 그 사람들 이거 뭐 하느냐? 놀고 있어요. 목회도 안 하고 삐뚤삐뚤 놀고 책이나 보고 뭐 하고 놀러 가고. 여러분 그게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뭐 이런 얘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이창수 목사 이상하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그러면 65세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예요. 뭐 그런 분들은 뭐 돈 있겠다 뭐 이거다 뭐 다 손 놓고요. 설교도 안 했죠. 뭐 준비도 안 하죠. 복음 전하려고 하지도 않죠. 룰루랄라.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만 저 진천에다가 자꾸만 신학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게 참 아유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왜 나만 시킵니까? 나만 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어도 그래 내 모든 본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평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멋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 읽겠어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의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으로 복음 사역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탁으로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이 부탁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꼭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복음 사역에 여러분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하는 자, 아멘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명을 맡기시는 거지. 아무나 그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히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기뻐 받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는 봉사가 있고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기뻐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사명의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느헤미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명을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여기서 피력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속속에 알고 계셔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절 읽겠어요.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탐심의 탈이라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나 겉으로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라는 것을 하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는 거죠. 탈을 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오직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여, 그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야. 사람에게 영광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여러분 훼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 누가 증언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그래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요. 아첨하는 말.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첨해가지고 간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나는 우리 학생들도 다 진실하고 또 진실하고 있어요. 그 진실함이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써요. 탐심의 탈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욕심이다. 여러분 제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남의 거를 탐하면 안 돼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탐심은요 모든 것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 내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사람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마당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항상 진실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다 소중한. 내가 제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뭐 다른 학교 그런 거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 소중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6절 한번 해서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뭐를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안 되죠. 그거 헛된 거예요. 그건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건 나중에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요.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데 보면 이 술 친구들은 술잔을 위하여, 뭘 위하여, 뭐 사업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뭐 위에 그 하나도 왜?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그거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야. 얼마 전에 어느 시골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내 차에다가
뭐를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지요. 먹으라고 몰래 이거 넣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한 3, 4일 지나서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차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아,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그게 여러분 썩었어. 왜 썩었어? 아, 그 냄새 지금까지도 나. 골 아파 죽겠어. 먹을 만한 것도 여러분 시일이 지나면 다 썩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여러분 모든 영광은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부패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것만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아멘. 신령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요 새롭고 새로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수천 번 수백 번 듣잖아요. 저도 설교를 어떠한 예화가요 지금 4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수십 번 한 거예요. 그래도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 전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생성되게 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신성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늘 신선해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여러분 늙어지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 보면 미녀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미남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에 그렇잖아요. 20대 30대 나이가 먹으면 다 이렇게 여러분 흰머리도 나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뭐하는 것 같이 하라? 기름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기름과 같이 부드럽게 지배자의 자세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유모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권위로 그리스도의 사도도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8절께서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야, 참 이러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지도자.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주의종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성도들의 일에 귀찮아하고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새벽이든 뭐 아침이든 뭐 어떤 일일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기르는 모든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자기 희생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9절은 교우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여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자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연약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즘 복음을 빙자하여 개인의 부를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뜯어내고 막. 기도원에 가면요, 부흥 강사들이 어떻게든 저 사람 돈 뜯어내고 기도원에 기부하려고. 참,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사기꾼들이. 그리고 복음을 빙자하여 성도들의 그 주머니를 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돈 내래, 1,000,000원 내래, 응답이 왔어.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 강제로, 물론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래서 뭐 저 사람 안 되면 또 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돈을 빼서 저 사람 정말 자기들의 부를 채우는 이러한 못 쓸 사람들이 많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이걸 빙자하죠. 응답이라는 걸 빙자. 응답은요, 내가 저기 됐으면 내가 응답이 왔으면 상대방도 응답이 와야 돼요. 아멘? 다 이렇게 물어보고, 예언이라고 하는 다 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 감동이 돼야죠. 여러분, 강제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참 이게 얼마나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신학교를 하면서, 신학교 때로는 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사장으로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씩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안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탁탁 하면서 그냥 해라. 그거보다는 좀 더 여러분에게 편리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냥 내 것만 다 챙기고 다 뭐 이렇게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어요. 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게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흠없게 이렇게 한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알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고 옳게 흠없게 행동한 것을 증언하며 하는 것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도 잘 아시고 교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하고 11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기도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냐면 성도들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부드럽게 다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 같은 자세로 엄격하게 교훈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때로 무지하여 그릇된 길로 나갔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따뜻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처럼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권면, 무지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 연약한 자녀를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는 겁니다. 경계, 그릇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경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올바르게 이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 내용이 나와요. 자, 13절께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노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나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나의 영혼이 살찌고 나의 영혼이 굳세지고 나의 영혼이 정말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하도 받으라.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그걸 분석해서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단의 말씀이라든지 그럴 때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제어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 사람의 밭은요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옥토 같은 밭이에요. 자, 옥토 같은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옥토 같은 밭은 어떤 밭이 옥토밭이에요? 여러분 듣고 깨달은 밭이 옥토밭이라고 해요. 아멘? 네. 같이 듣고 깨달은 마음, 그걸 옥토밭이라고 해요.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여기 들어가지 못해. 그 길가와 같은 밭은 탱크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가고 단단해져서 그 마음밭이 너무 많아요. 그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말씀이라 해도 능력의 말씀이라 해도 안 들어가. 이런 맛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떻게 돼요? 그건 꽃갱이로 파야 돼요. 예, 너무 이 성도들 중에는 4가지 밭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어떤 밭으로 개간하냐? 옥토 같은 밭.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토 같은 밭, 옥토. 듣고 깨달은 그런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어? 대적이 됐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기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여. 노하심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노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령하니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 사탄이 막았다. 예, 우리가 때로는 사탄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막은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아멘. 다 물리치면 물러가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이 사탄이 막았었잖아요. 3가지를 시험하고 막았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막는 자가 많아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명을 막는 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가 연약하면 안 돼요. 기가. 여러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중도에 왜 포기해요? 기가 얇아서 그래요. 사탄의 말에 여러분 현혹돼서 그래요. 미혹돼서 그래요. 하나님 사명을 쭉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쭉 가다 보면 또랑도 만나고 언덕도 만나고 쉬울 때도 만나고 그러나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무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게 뭐 벌레도 잡아주고 때로는 폭풍우도 몰아쳐서 나무가 막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뽑히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사탄이 막았어요. 때로는 저도요, 이 사탄이 막고 이게 자꾸만 옆에서 사탄이 막아서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아이고 주저앉아. 아유 그래 환경이 이런다. 어떤 사람들이 환경이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포기하라고 이거를 착각하는 거야. 환경이 나를 자꾸만 막아서고 모든 게 아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멘?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 보세요. 연어 자기가 알 나와갖고 여러분 그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험난한 길을 그냥 왜 그랬어요? 그 알을 낳고 자손을 번쩍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떤 DNA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 사탄이 막았었다 그래서 벌벌 떨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글에 끊임없이
이것이 뭐 몇 년이 됐든 간에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과를 주셔요.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과물을 주신다.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당장 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도 그렇잖아요. 1년, 2년 해가지고 2년짜리 해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그게 나가서 뭐 연장이라도 되는지 알아요? 아이고 목회도 못하고 맨날 삐지삐지 그 뭐하는 짓들이요?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삐지삐지 그 뭐하는 짓이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닌 건 아니요. 아니요. 세월이 가든지 뭘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뽑아주셔. 좋은 길로 뽑아주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법이야. 내가 목회한 비법이야.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지. 금방 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뭐 몇 개월 6개월 해가지고 목사가 된대. 이런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의사가 영적인 그런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 영혼 다 죽여. 다 죽인다고. 자기도 죽고. 좀 슬슬 가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배움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이루셔요. 아멘. 아멘. 다지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뭐 하셔?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셔. 때가 내가 다 때가 있어. 하나님 쓸 때가 있어.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랬잖아.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정말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정말 아버지 기꺼이 목숨 바쳐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신학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영광의 박수.